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형 에서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이후에 형 에서를 떠나보낸 이후에 세겜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에서가 세일 산으로 돌아가자 야곱은 숫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한 우릿간을 지으며 그곳에 잠시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장막 친 밭을 산 후 무엇을 합니까?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것을 부른 이유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며 형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또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의 이름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 제단의 이름은 자신의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 관계된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신앙 고백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신앙이 이제 조상의 신앙,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변화된 자신의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라는 축복은 어떤 전통이나 유산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온전한 신앙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또 두려움 속에서 또 형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고 그 감사의 의미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이 제단은 단순한 건축물로서의 상징이 아니고 삶의 모든 고비마다 힘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게 된, 즉 하나님과의 약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주변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감사하는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한 순간이 다가올 때도,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의식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고백들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더욱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며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의식적으로 신앙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죠. 친구나 가족들,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라는 고백들을 나누어 보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너에게 정말로 이 마음을 내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나눔은 서로를 격려하고 또 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 핸드폰을 들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핸드폰을 통하여서 나누게 되는 여러 소통 가운데에 SNS나 블로그 또는 카톡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짧은 문구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의 글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안부를 나누기 전에 너 밥 먹었어?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짧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축복의 말씀들, 격려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또는 내가 대화할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 내 마음의 고백들을 이러한 SNS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죠. 이 짧은 한마디의 나눔이 내 가족과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아름다운 전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8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공사기간 중에도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야곱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하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은혜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